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밟히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는데 그 법은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가 같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오늘 핵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돼서 구약에 나타나는 동일한 메시지의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자기 육체로 힘을 삼아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힘인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자기의 몸을 힘으로 삼아요.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이력이나 자기의 무슨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이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저주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범하는 원죄가 있는 그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진정한 그 죄의 핵심이 뭘까요?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무슨 살인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왜 원죄가 되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죄가 됐을까요? 그가 어떤 악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본질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들의 역사를 볼 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많은 기적과 많은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자꾸 신앙의 교훈의 기초를 닦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초보를 닦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누가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으로 톰슨 성경이라는 주석 성경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가페 성경인데 저는 아가페 성경을 샀는데요. 가방에 넣으면 가방의 반을 차지해요. 얼마나 이게 큰지. 근데 그 성경을 가방에 넣고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막 대화식 묻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대화식으로 묻고, 나중에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대화식, 예수님 말한 건 빨간 거, 제자들이 말한 건 파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색칠하면서. 그러다 히브리서 이 본문을 딱 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공부하고 배운 게 다 이거였거든요.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딱 보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는 도의 초보를 이제는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그 초보적인 수준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지식으로만 계속 가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죽은 행실이 있어요. 이 죽은 행실이란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로 행할 수 있는 그 열심과 그 종교적 열심, 그 열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죽은 행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일보다 이번 주에 사건, 사고 일어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1, 2, 3, 4, 5 이렇게 날라오지?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계속 날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펀치들이 날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저주받은 삶이 어떤지 그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살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나무 있죠. 그런 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인생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와요. 그리고 광야에 간조한 곳, 광야에 마르고 갑자기 목이 열리죠. 네. 그리고 건건한 땅, 메마른 땅들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아요. 사람들이 안 따는 땅에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땅에, 그런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가장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빼앗는 사탄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캐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을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그 육신에 요구하는 정력, 욕망들이 결국 우리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내 이 몸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게 되죠.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율법주의입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자를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다시 이야기하면 저주 가운데 계속적으로 건건한 땅에 있게 만드는 나의 선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보다 신학이 우선되는 거죠. 신학이 훨씬 더 높아져 있어요. 요거 하나 꺾어내기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신학이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이 저 목요일날 TS 할 때 신학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툭툭 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조모임에서 벌써 난리가 났어요. 시비가 걸고 틀리지 않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다르다. 제가 일부러 좀 싸움이 일어나라고 계속 툭툭 건드렸죠. 어떤 부분 건드리면 싸움이 일어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기존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번에 얘기했던 건 제가 강의하다 갑자기 툭 나온 게 이 부흥론이에요. 부흥론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건 로이드 존스의 부흥론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갖고 많이 섭렵하고 또 나누기도 했었어요. 부흥이요. 근데 로이드 존스의 생애 가운데 부흥 비슷한 건 맞지만 부흥의 실제는 못 봤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는 정말 부흥을 사모했고, 복음주의 라인 안에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로이 존스하고 존 스타트의 영국의 두 신학자요. 이런 얘기하면 졸리죠? 두 분 다 대단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꼽혀요. 한국교회에서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요. 근데 제가 로이드 존슨으로 깠으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시비를 걸겠냐고요. 로이드 존슨의 부흥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르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건데 달라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전제 조건들이 성경에 계속 있더라고요. 언제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전염병이 있을 때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눈과 귀가 그 성전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 탁 건드리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벌써 나랑 다른데 내가 그만둘까? 툭툭 나오는 거죠. 신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어요. 지적인 교육이 내 성품이 훈련되는 인격 교육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 있고요. 심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분별력보다도 훨씬 높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말 잘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기독 교계 안에 쫙 흐르면서 결국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에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과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들어온 다른 종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 지금 생명으로 시작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 어느덧 슬슬슬 밀려 들어오는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냐. 율법을 정말 열심히 행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이런 경우 있으세요? 제가 표현을 극단적으로 해서 좀 죄송한데 11절을 열심히 했더니 기름 부심이 확 임했더라. 이런 거.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뭐가 성령으로만 확 임했더라.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약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이. 이럴 때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맛이 나요. 읽는 맛.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느낌이 확 오죠? 너무 점잖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니까는 점잖은 것처럼. 근데 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렇게 들어오지 않지만 어떤 육체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종교적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로. 아멘. 율법은 그냥 그 법이에요. 법.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들죠.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요. 저희 형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지금도 있지만 그때 처음 언제죠? 2001년인가 갔었어요. 저희 형이 마중을 나와갖고 탁 태워갖고 하는데 와 정말 길이 밀리니까 인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다가 이거를 자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알고 봤더니 방글라데시는 교통법이 없어요. 법규가 없어요. 사고 안 나면 돼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봤더니 사고 나면
외국인이 뒤집어 쓴대요. 그게 그 나라. 돈 많은 사람이 뒤집어 쓰는데 외국 사람은 무조건 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외국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 얘기하므로 외국 사람이 무조건 뒤집어 쓰게 돼 있대요. 법이 없어요. 경찰이요, 다 이따만한 권봉 있죠?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데모할 때 막는 그런 거 갖고 다녀서 차를 막고, 자전거 막고, 몸으로 막고 이러면서 교통을 이렇게 통제하더라고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있을 때 역주행한다. 이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사고가 덜 날까요? 놀라운 건 교통사고율은 방글라데시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훨씬 낮아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낮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있느냐 없느냐랑 실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네. 법이 많이 있으면 죄를 안 범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법으로 딱 국회 통과가 됐어. 그러면 내가 법을 딱 안 짓게 돼요. 법이라는 것은 잘못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법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판가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기능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등 건널 때 법이 있어요. 파란불 킬 때 건너가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앞에 멈춰주는 내 의지가 팍 발동되냐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반 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는 도대체 이 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죠. 법이 틀렸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예요? 그건 거꾸로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롭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은 우리가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그게 이제 칭의죠. 의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땅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에 의로움이 되게 하신 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이걸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걸 얘기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앞부분에 제가 잠깐 넘어갈게요. 자, 6절 보시겠어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뭘까요? 율법이 누굴 통해서 왔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과 모세는 몇 년 차이에요? 네? 기억하시죠? 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래서 애굽에 간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짧게 70년만 잡아도 5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은 지금 500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기억도 안 나죠? 이렇게 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율법을 지킴으로 500년, 율법이 오기도 전에 500년 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율법의 율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그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500년 동안 있었던 건 뭐예요? 다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능으로 준 거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율법이 없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유대인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 얻었냐?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자들을 아주 쉽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막 바리새인이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에 제 이 경험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바리새인에 가깝지,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고 사형리도 다 외우고 있었고 사형리 갖고 전도도 했었고,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아 영접한 사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게 맴도는데 제 마음속에 실제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 정말 열심히 했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뭐 하라면 뭐 하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제가 그 당시 이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딱 주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길에서 반대되어지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율법주의인데 어떤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딱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모교의 상황을 딱 보니까 계속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마다 법을 들이대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법이 있어요? 교회 가면 일단 예배는 메시. 우리의 교회는 뭔 이렇게 저렇게 잘.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육체의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사탄이 계속 틈타와요. 제가 작년 12월에 조물리님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딱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의 5기둥 이야기하면서 그 서론으로 뭘 얘기했냐면, 요즘 전 세계에 기도재단이 퍼져가니까 기도재단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재단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기도재단이 또 하나의 신학적 구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이게 딱 들어요. 기도재단 우리가 왜 합니까? 왜 하죠? 안 하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으면 왜 하나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이 성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줬으니까 성막형의 기도를 가는 것이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꾸 방법론으로 이야기하고 방법론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그 방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지금 2년, 3년이 됐는데도 계속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기도재단 할 때 보혈기도 하는 게 맞아요? 틀리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요. 이번에 엊그제 또 질문 받았어요. 그럼 기도재단 할 때 보혈기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속지 마시라고요. 기도재단 할 때 보혈기도를 했는데도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면 꽝인 거고 안 했는데도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 했냐 안 했냐 갖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은 진짜 기도재단이고 안 한 것은 가짜 기도재단 이거 갖고 막 싸우면 이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이게 또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역사를 보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신으로 종교를 택해요. 그래서 뭘 하죠? 조선시대에는 유교요. 그 전에 고려시대에는 불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종교를 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는 뭐죠? 국민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는 통제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종교형에는 통제형이 있어요. 국민들을 통제하는 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는 이중윤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조강지처. 뭐가 조강지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비. 선비는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왕은 후궁이 200, 300명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조선시대예요. 왕이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지가 먼저 해야지. 왜 지는 안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근데 그게 유교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중윤리라는 게 이거예요. 왕은 해도 괜찮은데 선비는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인데. 그걸로 통치 기관을 삼았다라는 거죠. 종교의 영에는 이게 들어가요. 기독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이것이 아닌 법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통제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임재 가운데 손을 이렇게 들으면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절대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기도제단 했어. 이것으로 내 혼의 도시는 바뀌지 않았는데 난 오늘도 성경 10장 읽었어. 그리고 내 삶은 전혀 성격은 안 바뀌고 여전히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또 하나의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생명력이 죽어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고 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난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가면 계속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의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장로님의 아들이 그러면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님, 목사님의 아들도 다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어 이래갖고 하도 주변에서 그러다니까 목사도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내가 이 성인만 되고 나면 내가 다 튀어야지 이래갖고 다 튀어버린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틀로 딱 제시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 자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불이 확 꺼지는 3개월 만에 꺼져 이런 게요 다 그거를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이렇게 하면 공식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박수를 막 손이 뜨겁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박수 치는 거 정말. 제가 차범근 씨의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이거 옛날 얘기라 다. 차범근 씨. 그건 축구 선수로 독일에서 난리 쳤잖아요. 지금까지. 그의 아들이 유명하죠. 차붐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 차범근 씨 아시나요? 용윤이 알지? 축구 좋아하니까. 그가 다리 다쳐갖고 운동을 축구를 못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이제 박수 쳤더니 손에 불이 나도록 치는 거죠. 웬만큼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서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뭐랄까 아주 유치원 같은 수준에는 그리스도의 초보회 같은 수준에는 그게 어쩌면 통할 수 있어요. 워낙 어리니까.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경험하고도 오히려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의지해요. 그것을.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도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읽어야 또 맛이 나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시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히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다시 살겠냐고요.
생명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겠냐고요. 이 생명과 관련돼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나도 그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자꾸 이것을 육신의 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뒷부분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15가지 육신의 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제가 전에 성수야 모임 할 때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그때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어게인 1907한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갈라지게 된 첫 번째 사건, 그게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모르시죠. 덕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요. 다 덕이 안 돼서 이걸 예를 들기가 참. 그래갖고 총회가 갈라지거든요. 총회가 갈라지면 신학교가 갈라져요. 그렇죠. 신학교가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총신 계열이잖아요. 총신에서 갈라지면서 원래 이제 장신과 총신이 하나 장로교 신학교였다가 WCC 문제로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장신, 총신이 됐어요. 그리고 장신은 계속 내려왔고 총신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류파, 주류파 이렇게 갈라져요. 저희는 주류파예요. 비주류파가 그 당시에 방배동 총신으로 갈라진 거예요. 지금 백석대학. 근데 비주류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백석파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은 이 비주류파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저는 주류파를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당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총회하면서 대박하면서 갈라졌는데요. 그때 갈라져서 나간 정 누구 목사님이 90 몇 세가 돼갖고요. 회개하면서 내가 그때 정말 분내고 시기하고 그게 사실 갈라진 거의 본질은 뭐냐면요. 신학적 논쟁인 것 같지만 본질은 호남파와 경상도파의 갈라짐이었어요. 그래서 호남파 계보의 가장 있전 광주 그쪽에 계신 정누구 목사님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 교단이 합치기를 원한다라고 눈물로 90 몇 세 할아버지 되신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목사님들 다 뭐 교단도 다 다르고 뭐도 다 다른데 그냥 입맛을 쩝쩝쩝 젖으면서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바뀌어? 뭐 이러더라고요. 분위기 쌓였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의 대표적인 게 저희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갈라지어서 57개까지 갈라졌어요. 사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같으니까 까놓고 얘기하지. 그냥 장신 측에서 총신 보면서 맨날 욕하는 게 그거거든요. 니들은 맨날 갈라지냐? 그래도 우리는 안 갈라졌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나중엔 정말 교회 3군데만 모여갖고도 총회 만들고요. 또 갈라지고 이런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총회 신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 몇 개니까. 그래서 지금은 몇 개로 뭐 없어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최근에 많이 합쳐지는 분위기예요.
개가 되어서 20몇 개인가 30몇 개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뭐라고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는 거예요.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갈라지는 것. 그 당시엔 그게 해결이고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3, 40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는 우리도 힘이 있었어요. 우리 갈라져서 우리 호남파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파 나가고 이쪽 이름이 또 TK였어요. 대구 중심의 목사님들이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TK파와 호남파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 계파 쪽의 사람들도 이제는 충분히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가 다른가를 계속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로마서 8장 8절 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육신의 일로는 여러분이 15가지 중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다고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멘. 자, 이것이 그냥 저주스럽다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생명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생명력을 뺏기고 놓쳐버리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면 목사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교회도 안 빠졌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이렇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게 어디에 근거했다는 거 아시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착실하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것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교권이요 세지면 세질수록 율법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생명이 죽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권을 아예 떠나서 나오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에 참 재밌는 암흑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누가 유지해왔냐면 수도원 운동들이 유지해왔어요. 아예 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기서 막 300년, 400년 하는 수도원 운동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유지해온 거예요. 성경에 꼭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회의 가면 말 못하게 하는 딱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손 딱 들고 법으로 합시다 이러면 끝이에요. 법대요. 거기서 나온 유행어 있죠. 법이요. 법이요 하면 끝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막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하고, 기도도 새롭게 하고, 막 예배도 새롭게 하고, 교회 하는 많은 일들도 이제 새롭게 하잖아요. 새롭게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이제, 정말 이 생명력을 얼마나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새롭게 했는데, 새롭게 한 게 또 법이 되면,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롭게 한 것이 죽어서 하나의 또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릴리 목사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서 또 이 마음의 무거움을 정말 오늘 여러분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이제 16개 지역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16개 지역으로 도시마다 이렇게 모여요. 지역 모임이 잘 쉽게 안 일어나요. 릴리 목사님께 물었어요. 지역 모임 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몇 마디까지 딱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주일날 얘기했나요? 요즘에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음 세대 메시지 할 때 강력했잖아요. 둘째 날 저녁에. 그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죠. 와, 정말 막 아이들을 무슨 육사에서 장교 길러내듯이 막 육사에서 승마도 시키고 막 이런 길러내듯이 막 영역별로 그냥 막 300명씩 키워내고 막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 봤더니 매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매년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9월, 10월 달 국가재단을 하는데 이게 2012년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국가재단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해서 9, 10, 11, 12 4년 만에 국가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내년에는 다음 세대라는 사인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를 울고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정해놨다가 그걸 못 풀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 계시를. 다음 세대를 갖고 1년 동안 지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매달 1박 2일로 모여서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초점 맞춰서 그걸 어떡하냐. 이분들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성경이 어떻게 길러냈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거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찾아요. 그리고 매달 1박 2일 모임할 때마다 그 발견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걸 다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거기 와보면 맞아 다음 세대 그 발견하고 새로운 계시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해는 가정 가정에 대해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새로 찾아요. 가정학 개론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가정재단을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뭐고 이거를 1년 동안 그걸 성경만 들이다 파기 시작하면서 찾고요. 그리고 매달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11월, 10월이 되면 국가재단의 주제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주일날 얘기했죠? 안 했어요? 어디서 했지? 그러니까 내년에 뭐 할지 몰라요. 그게 그냥 연구에서 그냥 생각 속에 나온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그 한 주제에 하나 옆에 나가서 씨름하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가요. 1월달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은 또 다음 세대 어떡하지? 어떻게 교육하지? 그리고 키부츠 들어가고 키부츠에서는 또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걸 연구하고 찾고 이래가면서 막 케이스 찾고 말씀 찾고 이래가면서 그 자기네 공동체 안에 딱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해 주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실제 그것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연구하고 찾아내요. 교회 표 말고요. 교회 표만큼 정말 김 빠지는 거 없어요. 교회 표 보통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해 교회 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 제일 첫째 주에 한번 하지. 그 표에 근거해서 뭐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한번 표로 끝나잖아요. 내년에 뭡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 모임이 목사님들이 계속 그 했던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쫓아갈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걸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엄두가 안 나세요? 그러니까 막 나가시면서 목사님 일 많으시겠어 이러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본인은 할 생각 없고 저보고 따라하는 얘기는.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완전히 무슨 5톤짜리 뭐가 확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해야 될 책임과 또 하려고 시작한 사람이니까 자세 자체가 해야 된다 이걸로 가니까요. 근데 정말 사람이 힘을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내려놓고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뭐가 쉬워요? 옛날에 하던 방법이 쉬워요. 작년에 했던 방법이 쉬워요. 그거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비슷하게 가지 뭐.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돌면서 또 했던 걸 또 하니까 옛날에 해본 사람이 더 빨리 알고 빨리 쉽게 익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장땡이 되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죠.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한순간에도 놓쳐버리면, 긴장을 놓치면 금방 율법으로 가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에 한순간에 놓쳐버리면 그냥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던 PPT가 다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갔다 얘기 드렸죠.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0편 이상 PPT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었는데 지난번 바이러스 먹으면서 그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PPT랑 사진만 싹 지우는 바이러스였어요. 싹 날아갔어요. 희한한 그런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 바이러스 찾아서 지우는 데만 3일인가 4일 걸렸어요. 막 속이 타가지고 막 이러다가 마음을 탁 비우고, 그래 하나님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자. 옛날 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일하세요. 그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새롭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자꾸 이렇게 사람의 육체는 편하고 싶어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편하게 돈 벌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서 점차 옛날 방법에 그냥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옛날 그것으로 그냥 눌러앉게 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을 때 그것은 저주 아래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 중에 배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 우리 가운데 제일 흔한 일이 뭐냐면 싸구려 복음이라는 거죠. 반쪽짜리 복음, 은혜 뭐 이런 거요. 흔히 이제 책의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를 경계해라 뭐 이런 거예요. 복음주의 개념이 미국은 좀 우리 개념보다 좀 다른
번영신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의도로 책이 쓰여진 거거든요. 요즘 부의 이동에 대해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하신다. 그리고 그걸 막 피터 와그너가 주장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부가 이동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 없이 아멘 그랬는데 부의 이동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하셨던 많은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저 그것도 보면서 확인은 돼요. 그러나 부가 이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고 그 뜻에 합당해서 움직일 때 그것이 같이 오는 거죠. 뒤쫓아오지 앞장서서 가진 않죠.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15장 5절에서 4절이죠. 6절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아까 초반에 뭐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걸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요거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꼭 뭘 점검했냐면요.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배교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럼 요즘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교황도 아예 선언하기 시작했죠. 예수만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죠. 최근에 이런 선언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인터넷에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뭐죠?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누구지?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이 쓴 긍정의 힘. 예. 그분이 점점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한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그 몰몬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제 더 나가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제가 6년 한 8년 전인가 그분 설교 몇 개를 막 했는데 그 교회 영상은요 정말 끝내줘요. 카메라랑 이 목사님이랑 얼마나 맞췄는지요. 1시간 안에 막 기도 사역가 이게 다 되는데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하다 딱 하면요 카메라 눈과 목사님 눈이 딱 맞춰요. 이게 딱 하면 카메라가 쫓아와서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짠 것처럼 딱 옮기면 카메라 눈과 이게 딱 맞춰요. 카메라에 대해서 딱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효과가 팍 나게 하고 1시간 예배 안에요. 방송 시스템을
정말 무대가 돌아가요. 그 무대가 움직여 돌아가요. 무슨 정말 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그 안에 기도 사역이 있어요. 오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도받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딱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기도자들이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요. 싹 기도 사역하고. 1시간 안에. 그 예배 1시간 안에 끝나요. 그런데 자꾸 복음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제 이거는 뭐 징조예요. 그러니까 전조예요, 전조. 근데 그렇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예 거부하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교는 뭐라고요? 그 위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그 앞부분에 있었던 동일한 저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이 얘기하는 저주가 내 삶 속에 나타날까요? 자꾸 이런 일들이요. 나도 깜빡 이렇게 긴장을 놓고 있는 사이에 내 삶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깨워서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 많은 분들이 릴리 목사님의 메시지도 강력했지만 간증했던 그 형제 황만배 그분 영어 이름이 어켄이 아켄 공항에서 나오고 그 다음날 어떤 그 릴리 목사님이 Where I can 그랬더라고요. Where I can 그래서 can? 무슨 괜찮는 거야? 그래. 뭐 무슨 캔? 콜라 캔이야? 무슨 캔이야? 막 아캔 그러더라고. 무슨 캔 하나? 아캔. 도대체 무슨 캔이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영어 이름이 아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기도재단 했죠. 근데 기도재단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한 거 있어요? 성경 10장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어떻게 how to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죠? 간증하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가 아니라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때 뒤에 있었는데요. 배가 많이 아팠어요. 정말 많은 분이 그 얘기 있어요. 목사님처럼 설교한다고요. 목사가 목사처럼 설교하면 그냥 은혜를 덜하고 그 형제가 목사처럼 설교하면 거기에 은혜를 막 받더라고요. 이건 뭐죠? 그분이 새로운 무슨 계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직장에도 살아계십니다. 직장에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에 다 막 아멘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를 해줬다면 아리프 신부님처럼 뭔가 깊이 있는 뭐가 했다면 제가 막 감동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다 찬양하면서도 우리 계속 고백하고 계속 찬양했던 그 내용과 그 메시지인데 그걸 본인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의 입술로 딱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기도 재단을 자랑한 게 아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요 완전히 그 하나님 얘기 앞에서 자기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뒤에 있더라고요. 자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랄까 간증의 스킬이라 그럴까요?
저는 참 보는 것도 다양하죠.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이 다 서론이에요. 다 그냥 과정. 이런 결과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그것이 실제화되는 걸 보니까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고 돌파가 일어나고, 그래, 저 사람이 된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이게 그냥 아멘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거예요. 또 가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말씀하셨던 저주 아래 지금도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에도 있죠.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잡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끊고,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저주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